2020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3일밤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치유를 위하여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만들어져서 모두가 질병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생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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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간절한 심정을 갖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어도 어디 있든 오히려 더 사모하는 심령, 아버지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시간이 정말로 복되고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백신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자가 아버지 빨리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또 자연적으로도 아버지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것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으로부터 빨리 일어나게 도우시고 약함과 아픔으로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비정상적인 삶이 이어져 생업의 문제가 심각하오니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여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어디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심령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3일밤 예배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아버지 의사, 아버지 과학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만한 그 약이 속히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지게 되어서 여러 사람이 이 고통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고쳐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아버지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어제까지 관계를 잘 쌓았으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관계가 잘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엊그제 날짜인 2020년 3월 9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신문 전체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도배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18면에는 독특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러합니다. 한진과 남매, 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리베이트 180억 원과 여론 호도용 거짓 주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한진그룹의 자녀 정도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돈이 많은 대재벌 그룹이니까 그렇게 생각만 드십니까? 이 모두가 남 이야기입니까? 없이 살던 가정에 갑자기 부모님 유산이 남겨지게 되면 혹시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일로 형제 자매 간 다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벌어진 적은 혹시 없습니까? 분명히 전에 없던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 행복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기보다 돈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관계를 쌓는 것은 쉽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 아닙니까?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하여 그동안 들인 공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고 비위도 맞춰주고 좋은 관계를 쌓느라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 자신의 소소한 실수 하나로 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모든 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쏟아져 버린 물을 다시 이 컵에 담아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해왔던 모든 선한 일들이 순식간에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잘 쌓았으니 앞으로 그 관계가 영원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바람뿐이었지 실제로 그렇게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혹시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문제가 있지는 않죠. 만일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단이 되고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인데 그 앞에 보면은 괄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소위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약간씩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면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자이고 또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사람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자이고 어쩌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신자인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이고 늘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같이 있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제자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사람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행복했는가 할 때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착각이고 오해입니까? 아니면 착각과 오해를 넘어서서 무언가 빠진 고리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까? 우선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나드 향유란 인도에서 수입되는 아주 최고급 향유로서 주로 장례를 대비하여 시신에 바를 때 쓰이는 그런 향유입니다. 이 마리아가 준비한 나드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살아가는 게 좀 다르지만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사와 기쁨을 온 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들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와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고 싶은 것,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참 예수님의 평판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자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무언가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돈꾀에 넣을 때에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아서 자물쇠와 열쇠를 갖고 있는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의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단순한 이 여자,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이건 허비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러했습니다. 아까운 돈을 버리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깝고 아까워라. 그 비싼 것 돈으로 팔아서 돈꾀에 넣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명분과 더불어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가 누굽니까? 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열혈당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공분의 대의에 대해서 의의가 있어서 펄펄 끓는 사람인데 얼른 표정을 바꾸고 말을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 돈으로 헌금을 하였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터인데 왜 저렇게 하였냐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저 여인을 치면서 말로 어렵게 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대의적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척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의 상황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기서 이제 확인할 말이 다시 생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유다 모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마리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다른 걸 바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었고 사랑에는 계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들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 나드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행복으로 그의 인생을 모두 그렇게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되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이루려는 수단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되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 돈을 얻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존경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가까운 곳에서 섬길 직분과 그런 형편이 되어도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그 자체만 바라고 찾아온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아파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 거라는 소리 듣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그렇게 말을 들어서 힘들어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세상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이름 불려지지 못하고 그러할 때 주님 앞에 오면 교회에서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의 알아줌과 인정함이 있어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를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금씩 바뀌어 갑시다. 우리 조금씩 자라갑시다. 숨은 동기가 바뀌어져 갑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어가는 시간이 깊어가면 갈수록 시작은 그리 했을지 몰라도 숨은 동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욕심이 있는 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가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욕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욕심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른 것들은 더하여 주는 덤의 인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오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의를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고 복음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덧붙여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 더하여 주시는 덤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가련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하여 이제 우리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되어서 드리는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이 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소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내 공로 보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고 시작했을지라도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어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현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삼아주심을 감사하여 그저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